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오늘 저녁에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으로 받쳐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진 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 나시린이 되어진 자가 있는데, 나시린이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한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진 자는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게 되어지고, 살면서 자기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는 서원한 기간 동안만큼만 나시린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나시린으로 받쳐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포도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나신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씨나 껍질까지라도 먹지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술을 멀리하라고 선언을 하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의 진물을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왕의 진미는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 아닌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적국에 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살든지 나라가 다시 회복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한 자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8절로 20절 말씀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나시린은 1절부터서 4절에 말하고 있는 나시린하고는 좀 더 다른, 1절부터 4절까지의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이고, 지금 여기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나시린은 자기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는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는데, 서원을 하는 동안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입니다.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나면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떤 경우에도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건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되어진 자는 독주나 포도주, 포도는 심지어 껍질이나 씨도 먹어서는 안 될 만큼 그것을 멀리 해야만 나실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나실인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는, 또 죽은 자의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는 많은 제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모스 2장 11절로 12절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그리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다. 여기 나시르란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입니다.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실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은 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신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로 예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이 좋은 예언이 안 나오니까 못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빼놓고는 좋은 예언이 거의 없어요. 그러죠? 성경의 예언들을 보세요. 전부 백성들을 책망하고 진노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야야 너희들 예언하지 마,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실인이 되었으면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지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아니,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그 예언을 받고 순종해야지 예언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은 나신 잉태한 자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니까 술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나실인을 잉태한 자는, 잉태한 그 사람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찬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이죠. 마노아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노아에게 임해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내가 낳은 아들은 나신인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진 마노아의 아내는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나신을 잉태했는데 그 어머니가 술을 먹는다면 그 아이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술을 먹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지만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는 어째요? 약도 못 먹게 하잖아요. 약을 엄마가 먹는데 왜 못 먹게 해요? 애기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실인을 잉태한 여인은 자기가 나실인이 아니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보면 가끔 엄마들이 아들을 놓고 서운하는 경우들이 있죠.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 서운했고 내가 하나님께 너를 바쳤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들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엄마들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만 주의 종으로 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엄마부터 아빠부터 그렇게 살면서 자식에게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만 서운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을 허락해 주시면서 마누아에게,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요? 포도주도 독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이는 삼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사기 13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고 선언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잉태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실인으로 그를 잉태하게 했으니까 그 어머니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한 것들을 그가 삼가서 지켜야 한다. 다 지켜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자식들을 놓고 서운하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가끔 기도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야, 너 주의 종이 되어야 돼. 너 신학교 가.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론 누구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신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 원장이 막 예언해갖고 너 신학 사명이 있어. 너 신학교 가야 돼. 너 주의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막 보내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목사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하고 말이야. 다 탈락. 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목사가 가라고, 원장이 가라고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오기는 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떠나요. 1년 다니다, 2년 다니다, 다 떠나요. 예? 교회에서 목사가 보낸 자들도 그러고. 예? 주의 종이 되어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고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해. 김 선생님,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했네. 뭐 보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뭐 보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보고 신학교 가라, 신학교. 우리 목사님도 나한테 신학교 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권사들이 맨날 나만 보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내 갈 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예. 그러다는 어느 날 군대 갔다 와서 계기가 되어져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신학을 간 것이지,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건 아니에요.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면 중도에 다 포기하고 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나 해주지. 정말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면, 주여, 저 심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여서 저가 깨닫고 신학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나 해야 할 일이지. 너 빨리 신학교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었는데 신학교 가라니까 두 부부가 신학교를 왔는데 이제 사업 다 때려치고 신학교로 왔죠. 이제 사업 오면 살 수는 없으니까 1년 반 다니더니 둘 다 그만둬버리고, 사업도 때려치고 신학교도 때려치고 이제 삶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를 원망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왜 나를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그 잘 나가던 사업도 다 그만두고 때려치웠는데 신학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고 내가 갈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막 원망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에도 혹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신학교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부담이 되어서 억지로 갈 수도 있어요. 가갖고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나실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을 잉태한 자는 나실인과 똑같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선언을 하지. 세 번째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죠. 직무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마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기 때문에 음료수 대용으로 포도주를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직무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떤 경우에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아니 되지요. 레위기 10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배우러 가면서 술 먹고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부당하고 부정한 것인가. 그래서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기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고 선언하라. 하나님을 배우러 가면서 술 먹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1절 말씀도 보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선언을 해요. 안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막이 있으면 회막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죠. 바깥뜰에서는 괜찮은데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술 먹은 채로 포도주를 마신 채로 안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즉사하기 때문에. 요즘 쉬운 말로 가끔 의사들이 술 먹고 수술해갖고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니,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면서 술을 먹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뱃속에다 칼도 넣어놓고 꼬매 불고 가위도 넣어놓고 꼬매 불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죠.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의사들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배를 가르고 몸을 갈라 그 피를 맡는데, 피냄새를 맡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알던 병원 원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가끔 만나서 모닝커피를 한 잔씩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려고 커피를 마셔요. 하루에 그러니까 커피를 몇 잔을 먹는지 몰라요. 술을 안 먹으려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를 안 마시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냄새들이 역겨워서. 예? 그래도 커피라도 먹고 그걸 견디니까 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수술을 하게 되고 하루에도 몇 건씩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술 안 먹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도 되어져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술을 먹고 집도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술을 먹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회의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유를 불문하고 제사장들이 안뜰에 들어가거나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왜요?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왕이 되어진 자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왕이 되어진 자, 제사장이 되어지는 자, 재판장이 되어진 자들 같은 의미입니다. 왕은 재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재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란 다스리는 자, 재판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래서 왕이나 재판자나 제사장 이런 자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잠언 3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느무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왜 왕이, 재판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가? 술 때문에 공의를 굽게 한다. 법을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설수설한다. 법을 잊어버렸으니까 행설수설하겠죠. 이게 맞은가? 이게 맞은가? 그런다 그 말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온전히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술 취하면 무엇이 무엇인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갖고 아침에 깨갖고 여보 우리 집에 언제 화장실에 센서등 달아놨어? 아니 무슨 놈의 센서등? 어제 저기 화장실 간 게 불 켜지던데 자동으로? 어디 갔다고? 화장실 간 것이 아니라 냉장고 가서 문 열고 냉장고에다 싸고 와갖고 뭐 센서등 달아놨냐고. 왜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길 가다가 자기가 넘어져놓고 아니 나 반드시 걸어가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올라오더니 나를 때려붙다고. 무슨 아스팔트가 올라와요? 자기가 넘어졌지. 예? 전봇대 붙들고 야 이놈아 가자 어째여 가서 있냐. 전봇대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가 서 있어야지. 예? 술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술 먹으니까 옳은 것을 분별을 못한. 그래서 왕이 되어진 자에게 술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왕뿐만이 아니에요. 재판자도 마찬가지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재판자. 이사야 28장 7절 말씀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재판하는 자들, 왕이 되었던 재판관이 되었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었던 그들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실수하기 때문이다. 실수하기 때문이다. 술 때문에 실수해 옆걸음치고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릇 푼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에도 실수한다. 실수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그 웃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김문수를 지지한다면서 이재명이 그게 바로 실수예요. 술 안 먹어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술 먹으면 어쩌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면 쓰겠어요. 김문수 선전을 하고 나와갖고는 이재명 그러고 있으면 그거 못 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웃기는 찐빵. 옆걸음치고 비틀거리고 이상을 잘못되게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 그러죠? 그럼 오늘 우리는 제사장 되어진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술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술 먹고 찬양하고 술 먹고 예배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죠? 예. 구약 시대가 아니어서 직사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술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실인 또는 왕된 자, 재판관들만 술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술이 합당하지 않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술을 우리가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한순간에 기분 좋음을 위해서 마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될 자들을 구약에서는 나실인과 나실을 잉태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제사장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데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합당치 아니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술의 안 좋은 점들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런 좋지 않은 술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